전도서 22일차 말씀, 게으름과 부주의의 결과.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풀어져 있으므로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내 침실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내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책임 있는 리더십과 근면함의 중요성, 그리고 말조심의 지혜를 묵상해 봅시다. 전도서 22일차 묵상. 게으름과 부주의의 결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풀어져 있으므로 집이 새느니라.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은 리더십, 게으름, 그리고 말조심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것은 재앙의 처방입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숙하고 철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먹고 마신다는 것은 책임감 없이 쾌락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할 시간에 놀고 근신해야 할 때 방탕합니다. 역사는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기, 바벨론의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 모두 지도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쾌락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연회를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 군대가 성문 앞에 있는데도 왕과 귀족들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우리 인생도 무너집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면, 직장인이 일은 하지 않고 SNS만 본다면,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쾌락만 추구한다면 결과는 재앙입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축복의 처방입니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마땅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자제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문제입니다. 쾌락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술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방종이 아니라 절제, 쾌락이 아니라 책임,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풀어져 있으므로 집이 새느니라. 이제 솔로몬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석가래는 지붕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무너집니다. 손이 풀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재앙이 됩니다. 지붕에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수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직 괜찮아라며 미룹니다. 그러는 동안 비가 새고 나무가 썩고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방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건강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가 병이 깊어집니다. 관계 작은 오해를 해결하지 않다가 관계가 무너집니다. 영적 생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신앙이 식어갑니다. 재정 작은 빚을 방치하다가 파산합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은 게으른 자의 밭을 묘사합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방치의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밭은 잘 가꾸어져 있고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 해석은 게으른 지도자들이 잔치와 술과 돈만 생각한다는 비판입니다. 그들은 책임은 다하지 않고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해석은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누려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대조처럼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하느냐입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침실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내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임이니라.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백성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비밀히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결국 드러납니다. 침실에서, 침방에서 혼자 한 말도 누군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전달됩니다. 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 메신저, 이메일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말조심입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곳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원망과 비판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책임감입니다. 우리 위치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근면함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작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절제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넷째, 말조심입니다. 비밀한 곳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역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지금 행동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풀어져 있으므로 집이 새는이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얼마나 소홀히 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작은 문제를 방치하고 편안함만 추구했습니다. 주님,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먹는 나라에 화가 있다는 경고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책임을 방기하고 쾌락만 추구했습니다. 일할 시간에 놀고 근신해야 할 때 방탕했습니다. 학생은 공부 대신 게임을, 직장인은 일 대신 SNS를, 가장은 가족 대신 자기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이 무책임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지혜를 주소서. 먹고 마시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방종이 아니라 절제, 자기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방치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건강의 작은 증상을 무시했고, 관계의 작은 오해를 해결하지 않았고, 영적 생활을 소홀히 했고, 재정의 작은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직 괜찮아라며 미루는 동안 작은 구멍이 커지고, 작은 균열이 무너짐이 되었습니다. 주님, 잠언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진다. 방치의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밭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담을 수리하고 부지런히 가꾸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근면함을 주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하게 하소서. 나중에는 절대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게 하소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게 하소서. 주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충성스럽게 맡은 바를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균형을 주소서. 일만 하다가 지치는 것도 놀기만 하다가 무책임한 것도 아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고 쉬고 즐기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침실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리라는 경고를 새깁니다. 비밀한 곳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들은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말이 드러나고 모든 생각이 알려집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지켜주소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드러나니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근면하게 일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오늘 지금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